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겁니다. 제자들을 떠날 때도 다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후 시대에 태어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두 번째 부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들인지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여기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이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제자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에 살았을 텐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또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고 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31절 같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하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단 또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마귀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도록 어느 정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쨌든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누굽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놈을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역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귀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죠. 너희들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 마귀 자식이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 자식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데 이걸 받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귀를 닮은 것이에요. 마귀에겐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이 마귀를 닮은 모습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마귀는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를 합니다. 뭔가 활동을 해요. 어떤 사람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식 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시면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산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겐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마귀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뭔가를 역사하는데 이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부인해요. 지들 멋대로 살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세상,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가 세상인지, 그 세상이 뭐냐면 마귀 또는 사탄, 그리고 이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도 안 믿고 진리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철학, 사상, 그들의 삶의 문화, 이런 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제자들도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들을 꺼내시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로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따가 또 정리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속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소속이 확실히 구분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제자들이 무언가를 경험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경험한다고 말을 해줘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뭘 경험하냐면 기쁨을 경험해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미움. 두 번째는 미움이에요. 아주 대조적이죠. 첫 번째는 기쁨을 경험하는데 두 번째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우두머리 마귀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자, 이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가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 참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제자들 떠나가실 때가 됐는데 떠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 마음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 잘 아셔요. 사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참 힘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왜 예수님이 힘드셨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서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 잘 아셔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을 말씀하신 기쁨을.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나오는 중간쯤 보시면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통 고별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기쁨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도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과히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이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쁨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만 말씀을 받은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보니까 세상이 그래서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거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미움은 받을 수밖에 없는 미움이에요.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젠 달라졌거든요. 옛날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이젠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미움받으면서 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걸 두려워해요. 물론 지금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을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그런 미움을 받아야 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신실하게 살면 살수록,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살면 살수록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믿음,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서 신실하게 살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미움을 두려워하면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이건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세상이 자기를 막 공격하고 미워하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세상이 막 나를 인정해 주네 이러면서 그걸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는, 첫 번째 뭐예요? 기쁨을 경험해요. 기쁨. 또 하나는 뭐예요? 미움을 경험해요. 미움. 아주 대조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을 해야 이 미움을 견딜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맛봐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기쁨을 많이 경험을 해야 이 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진 이제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날 때가 이제 되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지게 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면 어쩌면 세상에서 살기 싫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세상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기쁨을 맛보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이 제자들이 기쁨을 맛보는 기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제자들이 맛보는 기쁨이 도대체 뭐냐? 응?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왜 저렇게 기뻐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 그 기쁨이 뭔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의 원인이 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어디에요? 세상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는 건 뭡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 악에 빠지지 않게 요 말은 악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근데 이 악으로부터라는 이 헬라어 이 말은 악한 자로부터라고 또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온 이 말은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번역이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시는 겁니까? 악한 자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것과 관련해서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제자들을 맡기면서 악한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마귀 안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셨다 그랬죠?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러 이 세상에 누가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마귀에게 결정타를 먹였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숴버리면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꺼내게 되는 것이죠.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결정타를 먹였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상태가, 마귀 상태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마귀가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 쳐넣으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뭐해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지는 않지만. 자, 마귀의 첫 번째 활동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활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그러는 거,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막 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방해를 해요. 마귀가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교회 못 나가도록, 어쨌든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버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버리시면 마귀가 어쩌지 못해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마귀가 어쩌지를 못해요. 근데 마귀가 그 다음 무슨 역사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도록, 자기들이 이미 예수 믿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됐는데 마치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도록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서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 제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미움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요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요 내용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요 내용을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도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뭐가 달라졌다고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도 마귀에게 속했었던 사람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건져내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꺼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속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기쁨을 맛보면서 하는 게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도 충만한 기쁨, 큰 기쁨, 아주 놀라운 기쁨을 맛보면서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뭔지 보여줘야 하는 게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이런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 돈이 많아도 모르는 기쁨, 공부를 잘해도, 운동을 잘해도, 몸이 건강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종류의 기쁨인 겁니다. 이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뭘 경험한다고요? 기쁨을 경험한다고요. 기쁨.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그래 삶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한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 뭐 주신다고요? 기쁨을.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맛보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돈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몸이 불편해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돈도 없고 공부도 좀 그렇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뭐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느냐? 이게 세상의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도전이. 이게 이제 우리 사명인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면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오히려 기뻐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날 예수 믿는 사람 대우하네?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며 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초대교회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살았던 성도에게 주신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쁨을 맛보고 미움을 견디어내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안에 거하셔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고 다가오는 미움을 견딜 수 있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